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요, 어찌 보게 되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될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여러분을 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로 죽고 사는 사람, 예수를 생명 삼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대답을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면 된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잘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증언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증언은요, 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내가 보여주는 인격 그 자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산다는 것, 바로 이것이지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의무이고 존재 이유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가치라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갈 이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시고 그 이유를 찾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순환당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황은 어찌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굉장히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옆에 계실 때 이 말로 해서 믿지 않으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와서 봐라. 너 예수님 직접 와서 보고 만나면 너 확실하게 변화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와서 예수님 직접 만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전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몸에서 영생의 몸으로, 육신의 몸에서 영생의 몸으로 바뀌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 보여주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힘과 의지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 주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어떻게 보면 좀 내려놓은 것 같이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이 어찌 보게 되면 헌신짝처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던 그 고깃배를 다시 타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게끔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이러고 내리고 나서 엄청난 수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그 배와 그런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만났고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다시 고깃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다시 말해서요, 예수 만나면서 버렸던 그 세상의 생존 수단을 다시 붙잡고 있어요. 이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는데 이 뵙기는 했습니다만 이 꿈 같아서 믿어지지가 않고 이 찾아 헤매봤지만 내가 찾는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낚으라는 그 명령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쩌면 이 새 세상, 새 사람, 이 사명에 대한 생각마저도 내려놓은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어쩌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의 그 기적과 같은 그 공생의 기간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체험이 그냥 꿈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밤이 새도록 헛손질을 했다고 말해요. 평생을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예요. 아무리 한 3년 쉬었다 그런다고 해도 그가 자신의 그 주된 업구역, 늘 낚던 그 지역에서 고기를 잡지 못한다? 이러한 일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겠지요. 무슨 특별한 기상이변이 있지 않고서는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행위를 하고는 있지만 그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의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해서 무기력해져서 그냥 고기를 잡는 등 마는 등 그냥 거기에 앉아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에 손이 안 잡혔다면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요,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잃은 마음에 허무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을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그 생동력 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잊고 당장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허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요?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고 이 디베랴 호수 위에서 허무하게 앉아있는 그 제자들의 그 무기력한 그 모습, 이 어찌 보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요즘에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밤이 새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검은 바다에 먼동이 터올 때에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허무함의 끝에 이 어찌 보게 되면 이들이 밤이 새도록 허무해하면서 헛손질하고 있었던 그 시간의 끝에 주님께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허무합니다. 당장에 세상에 주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허무함의 끝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먼동이 터오르자 해변에 주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밤을 보내지 않은 새벽은 없어요. 이 절망에 빠지지 않은 희망도 없고 이 병들지 않은 치유도 없습니다. 이 날이 새어갈 때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헛손질하고 이 되풀이한 그 검은 바다에 먼동이 터오를 때 거기에 주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뭘 읽으셨습니까? 저는 여기에서요,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그 깜깜한 헛손질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날이 밝아올 때에, 이 밤이 새도록 이 세상적인 소득을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에 인생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모든 허무함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허무함이 인생의 소망으로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 주님께서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셨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예수께서 와서 그들 앞에 서 계셨지만 그 인생의 그 허무함과 인생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그분이 서 계셨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절망에 익숙해져서 희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요.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도 그들은 믿겨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과 소망보다 이 어찌 보게 되면 허무함에 더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자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십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걸으셨습니다. 밤새 애써서 건진 것이 있느냐? 이건 저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수고하고 애썼으나 어디 너희의 능력으로 해결된 것이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부르던 장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장면만 가지고도 베드로는 한 번에 깨닫지를 못하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이 행위가 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상하게도요, 이 자포자기했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였는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이 행위는 어찌 보게 되면 예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굳이 여태까지 밤새 했는데도 안 되는데 뭐 오른편으로 던진다고 뭔 일이 있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다 그래서 뭐 귀찮고 손해만 보지 뭐 이거 뭐하러 하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순순히 행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게 어떤 경우에는 이거 해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더 옳아 보이기도 하고 내 뜻이 더 맞아 보이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행했을 때에 중요한 거는 놀라운 기적이 행해지고 결과가 얻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끊어진 줄 알았던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이어져 있다라는 것,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어주셨어요. 끊어진 관계를 회복되어지자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물을 들을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인생에 밤새 헛손질밖에 남지 않아요. 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처럼 참 될 일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자,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자, 이 불가능한 상황에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고 이 상황을 초월한 결과를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자 그들의 닫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 제자가 주님을 알아봐요.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벗어놓은 그 옷을 갖다가 몸에 걸치고 아마도 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배를 저어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이 물고기 수습하고 뭐 어쩌고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물로 뛰어들었어요. 우리는 불과 한 100여 미터도 못 되는 그 거리, 예수님께서 이게 말해가지고 들리고 이게 말을 주고 받을 정도가 되면 아주 멀리 나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 기껏해야 뭐 한 100여 미터 이내에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거리를 이 배로 노져갈 그 마음의 여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설레임에 주님 앞에 뛰어드는 그 순수함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겠지요. 바로 그 절망의 바다에서 허무함에 이 그물질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 얼마나 주님 다시 만나기를 그가 갈망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 예수를 갈망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무트로 다시 오자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 새벽, 그 허무함의 이 동이 틀 무렵, 동이 트자 희망으로 바뀌는 그날,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전과 같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조반을 먹으라, 한마디로 말해보면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겠어요? 이 새롭게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먹이시고 힘내서 일하라라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죄와 싸워 이기시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자, 이제부터는 승리의 새 일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는 선언입니다. 그 절망의 바다 끝에 이제는 새 일을 제자들에게 시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중요한 핵심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건이죠. 이 고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는 그 말에 물로 뛰어들었던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핵심을 말하세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핵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쩌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요. 자, 이 말을 해석해 보게 되면 이 다른 제자들이 나에게 주는 사랑보다 네가 나에게 주는 사랑이 더 크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깊은 질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예수께서는 사랑을 비교급으로 쓰고 계셨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그 사랑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은 비교급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햇볕한테 산에는 빛을 더 주고 땅에는 더 덜 주냐 이러한 식으로 묻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이죠. 이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 이후에 다들 베드로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들 아실 겁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참 좋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의 일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러겠다라는 생각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교만과 같은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주관할 수 있다, 이러한 교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질문은 너에게서 내가를 앞세우는 그 교만이 빠져나갔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이러한 말은 베드로에게서 빠졌어요. 베드로의 대답에 비교급으로 내가 저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빠졌습니다. 전과 좀 달라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들으시기에는 아직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으셨나 봅니다. 이 대답이 선뜻 나오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보다라는 그 말은 빠졌으니 그 말은 또 빼고 물어보십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질문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동일했지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아직 자신의 사랑을 장담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9절에서 걸쳐서 똑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한마디로 말로요,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니까 또 물어보신 거죠.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그렇습니다라는 확신에 가득 찬 대답을 빼버립니다. 이 주님을 분명 사랑하긴 하죠. 누가 감히 베드로의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베드로라고 할지라도요, 내가라고 장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내가라는 주어가 앞에 버티고 있어서는 안 되죠. 베드로가 이제 머뭇거리면서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만족스러우신 듯이 질문을 마치시고 명령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베드로 네가 대신해서 계속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뒤이어 등장하는 18절에서 19절 말씀은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후에 이 첨부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 말씀 뒤에 붙여서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평한 베드로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젊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늙어서 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닌다. 나이 먹으면서 삶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남의 손이 사람의 손이라면 물론 비참한 인생이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충실히 살아서 그가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 뒤에 뜬금없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나를 따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한 그 베드로가 갑자기 한 제자를 바라봐요. 이 주님께서 주신 그 희망과 사명을 봐야 할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면 뒤를 돌아본 거죠. 그러자 그의 결과가 좋지 않아요. 예수님께 조금 전까지 칭찬을 듣던 베드로가 핀잔을 듣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앞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한순간이라도 이 주를 향한 우리의 눈길이 혹여 흩어져 옆이나 뒤를 보게 된다면 거기서 생겨나는 것은 여러분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안 된 것에 대한 실망과 원망 이런 것밖에 더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명령은 이 베드로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말입니다. 무엇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야 될지, 이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그 베드로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주신 명령이에요. 이 시대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따라가야 되는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그 예수님의 순환 당하심을,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은 이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예수님께서 대변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가 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신의 그 식민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시 다윗과 같은 그 시절에 그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 시절의 나라를, 그 제국을 이루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어주기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따라가는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이 의뢰에 오는 그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부활주일은 우리가 예수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의 다른 것들 보지 말고, 세상에서 유혹하고 있는 다른 것들, 번잡한 것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어줄 터이니 나를 따라오거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 따라가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